욥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시컴시컴하네요. 이렇게 역시 추워졌어요. 시컴시컴합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함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읍시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지를 남겼겠지. 네, 하고 쯧쯧쯧까지 붙여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가 여지를 남겼겠지. 좋습니다. 네. 아주 연기력들이 좋아요. 네. 이미 저 여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종회가족 여러분들은 다 어떤 흐름인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열왕기 상을 봤죠. 열왕기 상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것을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여지였었어요. 제가 선정한 키워드가 여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장선에서 욥기를 한번 이해해 보고자 준비를 좀 했고요. 일단 복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자, 하나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었죠. 네,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지혜 문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 또 욥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의 종류에는 무슨 책들이 있었냐면은 혹시 기억나시는 책들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잠언, 전도서, 시편은 별도시로 좀 빠져요. 네. 아가, 그다음에 욥, 시잠전, 뭘 할 때 그 시 빼고, 네, 그렇습니다. 욥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야의 이야기와 구조 구성은 지워지지가 않은 것 같은 우리 지난 시간, 죄송해요. 네, 하여튼, 네, 저거 쳐다보지 마세요. 네.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었고, 이 지혜 문학,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위에서부터 신학, 아래서부터 신학, 그렇죠. 아래에서부터 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 가운데 심판하시거나 축복하시거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의 흐름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맞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드렸죠. 성경에 아래에서부터 절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책들을 그래도 몇 권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고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호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했죠. 바로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아래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다시요. 아래로부터 인간 중심에서 인간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때로는 항의하고 때로는 울부짖고 소리도 좀 치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욥기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주 지났는데 이렇게 지우개로 싹 지운 것처럼 그러진 않으시죠? 요만큼 뭔가 그래도 요만큼 남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규범적 지혜가 무엇이었었냐면은 하나님
당신의 법이 이러하오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깨집니다. 욥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했는데 그것이 깨지는, 공식이 깨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서 나아갔던 그 깨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예외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의 반영이 바로 반성적 지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욥기 구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살펴볼 건데,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매일 성경 앞에 있었던 그 연구원님께서 했던 그 구조를 거의 조금만 수정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데,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또 나름 또 이 방대한 작업들을 통해서 좀 만들어냈습니다. 글씨가 좀 이쪽이 작은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재구성을 해봤는데, 우리 구조를 어차피 지금 묵상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구조를 한번 좀 이해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자고요. 첫 번째는 머릿말이에요. 이 머릿말은 뭐냐면은 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가 이래 했다. 재산도 많고 자식 농사도 잘 졌고 아주 신앙교육도 잘 시킨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머릿말이고요. 그다음 맨 아래 보면 이제 욥기가 다시 어떻게 끝나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다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권선징악은 아니라 욥기가 이러했기 때문에 주신 것은 사실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규범적 지혜, 즉 공식에 따라서 다시 욥을 축복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욥기는 우리에게 알쏭달쏭하게 남겨놓고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마지막에 할 이야기였는데 먼저 좀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을 제가 크게 두 파트로 그냥 나눠서 생각을 한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규범적 지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당시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규범적인 지혜, 하나님은 이러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것과 예외 조항들이 부딪히는 과정들을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 앞에 또 사탄과의 천상회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까지.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사탄의 이야기가 보통 위에 머릿말로 다 붙어 있는데, 저는 그냥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로 아예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2-1번 보세요. 규범적 지혜, 사탄과 반성적 지혜 누구요? 욥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주 길죠. 2장 12절부터 31장까지. 뭐 거의 전부 다예요. 이 긴 내용들은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혼합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었고요. 32장부터 37장까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계속 다루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초월적 지혜가 등장하니 그분이 누구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그래서 38장부터 쭉 이어지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초월적 지혜를 갖고 계시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러하신데 누가 여기에 감히 대꾸를 할 것이냐? 항변할 것이냐? 너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엄청난 철학적 사고력으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지혜 앞에, 초월적인 지혜 앞에 너희가 어쩔 것이냐. 여러분, 초월이라는 것은 뭐예요? 담을 넘다는 거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리미터를 해제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 애니메이션적인 표현으로 좀 해볼게요. 리미터를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아득히 리미터를 해제하는, 인간의 경지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마치 사이타마처럼요. 아득하게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욥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 앞, 초월적 지혜 앞에 욥이 회복되는 것까지. 예, 하나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감히 이해한다고 착각했고 하면서 욥마저도 이제 커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맺은 말까지인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지금 진도상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규범적 지혜 사탄과 욥의 대립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1차 천상회의와 2차 천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욥 이미 많은 거 주셨잖아요. 소유를 한번 다 가져가 보십시오. 몸을 한번 쳐 보십시오. 다 뺏어 가십시오. 그러면 달라질걸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발견하면 그가 과연 하나님 당신을 인정하고 신뢰할까요? 우리에게도 주는 달콤한 속삭임 같습니다. 자, 욥의 소유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진짜 대단한 신앙이죠? 엄청납니다. 자, 그랬을 때 사탄이 와서 2차 한 번 더 빙빙 돌다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딱 왔어요. 그래서 봤냐?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봤냐? 이 욥을 진정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 아들 정환이 봤냐? 내 아들 정환이가 이 정도야. 까불고 있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를. 자,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에게 욥을 높이면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탄이 몸 한번 건드려봐요. 소유를 빼앗기는 건 뭐 갑자기 집안이 망하는 것도 뭐 엄청나게 그럴 수 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이 신체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할 때는 사람이 그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몸을 쳐보세요. 뼈마디를 상해보게 하시고 다 몸을 쳐보세요. 그래서 욥의 건강을 제거합니다. 욥의 건강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내가 와서 얘기하죠. 차라리 하나님한테 욕 박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논쟁하는 과정들이 지금 우리의 진도 현재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여기 보시면 1차 논쟁 있죠. 이 1차 논쟁에 대한 것이 바로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게 14장 22절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주 동안에 우리는 1차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차 논쟁 친구들과 이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보되 우리는 이 규범적 지혜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반성적 지혜의 사고방식의 충돌과 대립을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은요. 이 1차 논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욥이 탄식하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도요. 욥이 탄식하고 끝납니다. 위아래가 다 욥의 탄식. 그리고 정확하게는 맨 아래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은 욥이 기도해.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보면 결국 탄식입니다. 그래서 욥이 3장에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내 생일이 있지 않았으면 그날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었으면은 그날 내가 수정란이 되지만 않았었으면 내가 탄생만 안 했었으면 이러한 그냥 엄청나게 자기 생을 비관하면서 탄식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욥은 자신의 삶을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끝내고 그 사이사이에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까지요. 자, 좋습니다. 이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 이번 주까지 1차 논쟁이 될 테니까 이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또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욥기 본문 오늘 4장 1절부터 9절 본문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에서 살폈던 이 솔로몬의 여지와 규범적 지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목 네가 여지를 남겼겠지까지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한번 읽고요. 그 다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1, 2절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한국말 우리 지금 개역개정판 버전으로 봤을 때 이 말 확 와닿아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네,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시이기도 하고요. 히브리 글들을 직역했을 때 우리식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 세번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세번역이 이런 것들을 도와주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자, 세번역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지금 엘리바스가 무슨 뉘앙스로 얘기하는지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누가 너한테 지금 그렇게 기왓장으로 긁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너한테 말 걸면 분명 짜증 나겠지? 근데
내가 진짜 너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한마디 해야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네, 다시요. 진짜 너 건들고 싶지 않은데 하다 너 하는 말 듣고 보니까 좀 지나친 것 같아. 너만 힘드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 많이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너만 힘드냐? 너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연단 받고 있냐? 너만 고통스럽냐? 아, 좀 적당히 해. 정도껏 해. 이런 일들 경험 안 해보셨다면은 주변에 좋은 친구들만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저도 제가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런 아픔을 줬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아픔을 굉장히 많이 당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과거의 이 얼굴 상태, 몸 상태를 이미 오랫동안 다 우리 정 형제님 저 아시잖아요. 예. 저 아시잖아요. 다. 그렇게까지는 잘 모를 겁니다. 그 이전에 심각했던 상태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그러한 가운데 주변에서 저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때 그 말을 제가 귀로 자기들끼리 속삭거린 거지만 귀로 탁 스쳐 지나갔을 때 참 그래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탁, 응? 도저히 못 참겠다. 아무리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한마디 해야겠다. 딱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절과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욥은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쉬게 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은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교훈하고 훈계해서 일으켜줬던 사람이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먹이기도 했고, 쓰러져서 이제 인생을 다 놔버리려고 할 때 다가가서 일으켜 세워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럼 욥의 삶은 어땠을까요? 부유했겠고 건강했겠고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욥이 지금 자기 자신의 몸 하나 건사 못할 처지였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혼자 밥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없는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우린 살펴봤지만 1절에서 5절에서 봤지만 1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랬을 때에 엘리바스가 너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네가 그 일을 당하니 반응이 이게 뭐니? 네가 그렇게 남들한테는 뭐 잘해야지 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얘기해놓고 정작 네가 그렇게 힘드니까는 넌 뭐 하는 거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네. 어떻게 보면은 욥을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욥을 높여 주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7절과 8절, 9절 이 말씀에 이 본문의 이 구절에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구절이 바로 엘리바스가 가진 그 규범적 사고로 대표되는 엘리바스의 사고예요. 그가 가진 사고, 방식, 생각 이런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는 이제 이러한 말을 하네요. 자, 제가 나중에 세번역 할 때니까 일단 세번역 보지 마세요. 보고 싶은 충동은 알겠지만 자, 7절, 8절, 9절 개역개정판 먼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역시 개역개정판으로 읽을 때 참 와닿진 않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이제 세번역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또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엘리바스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정말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복의 욥, 잘 생각해 보시게. 죄 없는 사람이 망하는 적이 있더냐? 자, 어떤 상황이죠? 다시요. 욥이 괴로움 가운데 몸을 긁고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는
그 두려움, 감정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복의 욥 잘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하는 사람 봤어? 정직한 사람이 멸망하는 거 봤어? 자, 여러분 이 안에서 무슨 사고방식이 보이죠? 죄 없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또 정직한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뭐죠? 공식이에요. 왜요? 이 공식은 왜 나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축복하시고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한번 하나님을 심지어는 또 시험해 보라는 말도 있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과 규칙이 있다면 과연 죄 없는 사람이 멸망한다는 게 말이 될까? 그럴 수 없어. 왜?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지금 너는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재산이 다 날아갔고 아들, 딸들이 전부 다 죽었고 그리고 네 육체마저도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생각해 보시게요. 뭔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 8절.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거는 소금 뿌리는 말이에요. 욥한테 하는 말이 악을 갈아서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그러니까 악했던 사람은 돌려받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욥이 이러고 있는 이유는 네가 은근히 악을 행했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결국은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야. 하나님은 네가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잘했다면 결코 너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규범적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곧바로 이어서 우리 열왕기에서 살펴봤던 솔로몬으로 한번 가보죠. 이런 화면이 있었군요. 네. 자, 보십시오. 규범적 지혜에 따르자면은 솔로몬은 당연히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략 결혼과 산당 제사라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또한 어땠어요? 베델과 단에 산당을 건립했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을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었고 초막절 날짜를 7월 15일에서 몇 월 며칠로? 8월 15일로, 그렇죠. 8월 15일로 바꿔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를 따르자면, 즉 엘리바스의 사고방식대로 사실 생각하면 솔로몬 패망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열왕기를 강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혜의 관점으로 강론을 한 거죠? 규범적 지혜를 한 겁니다. 사실 규범적 지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틀린 건 아니에요. 신앙이 올바르게 돼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규범적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죄인지 악인지 선인지 뭔지가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죄다. 지금 너가 심판받고 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2번입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와 신앙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자들도 많이 계시고 대부분이 그렇죠. 지금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들어왔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설교들, 또 우리 어린 시절의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한번 종합해 보자고요. 결국은요, 죄에 대한 심판, 우리가 왜 심판을 받고 왜 이러는가? 결국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규범, 공식처럼 뿌리 내려 있습니다.
틀린 말은 물론 아닌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없을까요?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산 크리스천이 갑자기 사고로 재산을 다 잃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을까요? 자, 우리는 지난 이 신명기 역사서에 해당했던 열왕기를 보면서 솔로몬이 남긴 여지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거는 규범적 지혜이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A라는 단면이 있다면은 반대로 동전의 뒷면처럼 B라는 뒷면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패망이 어쩌면 당연한 것, 예, 그렇습니다. 그가 여지를 남겼습니까? 하지만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한쪽의 단면만으로 생각해 왔고 배워왔고 신앙이 형성되어 왔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이 경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생각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네가 여지를 남겼겠지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와 또 이 신앙의 결과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특징을 갖게 합니다. 다시요.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는다. 결국은 이것은 판단하는 자리죠. 우리로 하여금 절대자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서 타인을 판단하게끔 만드는 태도들을 형성시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늘 앞에서는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뒷담화를 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맙시다 얘기해놓고 사실 돌아보면 저라는 인간도 모여서 결국은 정말 친밀한 사람들하고 은밀하게 얘기할 때 보면은 결국은 뒷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누구도 여기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앞서 얘기했던 이 한쪽의 사고방식으로만 우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모여서 뒷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저러니까 벌 받은 거야. 저 사람 저러니까 심판받은 거야. 저 사람 저러니까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저러니까는 지금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요. 위의 자리에 올라서 절대자의 자리에 올라서 타인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선악과와 뭐가 달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아니었나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패턴이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그 마음의 심령 상태, 바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특징들, 그런 것들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해버렸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 지혜문학은 우리 가운데 반대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욥의 절규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6장에서 안 들어가 있네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여러분. 자, 6장 14절과 15절에 세 번역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이러한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게 지금 와닿으세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지금 이러한 절망 속에 허덕거릴 때 그때야말로 내가 친구가 필요할 때인데
그런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선교단체를 만들고 또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믿었던 사람들한테 참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배신당할 걸 알고 있음에도 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게 제게 주어진 길이니까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자리고 믿고 세워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가 설령 또 배신하고 또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1일 동안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서 그 긴 세월 동안 입원 생활을 하고 온몸이 다 말라가고 망상에 빠져 있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울부짖으면서 늘 병원에서 무력감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이제 퇴원하기에 얼마 안 남았을 그 시점부터 벌써 한 2달 이상 지났죠. 한두 사람씩 오더니 저를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오히려 나는 당신에게서 어떠한 소득도 올릴 수가 없고 당신을 통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없으니 나는 떠나가겠소 라는 말을 물론 직접적으로 내뱉진 않지만 그러한 뉘앙스가 느껴지게끔 결국 저를 떠나가는 그러한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 경험들을 다 풀어내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딱 요 하나만 그 병원에서 퇴원하기 무렵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도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인생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2015년이었죠. 가장 큰 침체와 바닥까지 내려갔던 스스로 생명을 놓고 싶은 충동까지 일어나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2014년 10월에 받고 12월에 병원에 실려가서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찬란하게 뭔가를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서서히 떠나가고 정말 온전히 혼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참담함과 괴로움은 어떤 것으로도 사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단 이것은 저의 개인의 이야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경험들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사실 어떤 교리적 교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욥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운 거를 억지로 제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그냥 한 인간이 지금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그랬다는 것. 여러분 나중에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제 카톡 프로필 뒤에 지금 바꿨죠. 그 직전까지 올라와 있었던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썼던 그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제 넘기면 나오죠. 카톡 뒷배경 이렇게 넘기면 나오죠. 바로 직전이었으니까. 제가 그때 병원에서 입원해서 썼던 그 시를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어쩌면은 욥의 이 심정이 왜 이렇게 지혜의 문학으로 시로 우리에게 전달됐는가. 저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시를 쓸 수밖에 없었고 다 버려진 것 같고 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될 때 이런 욥기는 우리에게 그냥 그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제가 이 메시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찾아야 되는 참 괴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참 설교라는 것은 그래도 뭔가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괴로움 가운데 허덕이다가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배타는 뭐죠? 타자를 배척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왜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길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솔로몬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뒤섞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기독교 안에는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야 하니까요. 그런데 배타주의는 곤란합니다. 엘리바스가 보여주었던 태도는 바로 배타주의. 남을 이렇게 몰아내고 하는 것들이죠. 욥을 지금 사지로 오히려 더 내몰아버리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남을 사지로 내몰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들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늘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절대자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 성도는 저러니까 저 모양이고, 또 성도들 입장에선 저 목사는 저거밖에 저 기도도 안 하고 저 영적으로 좀 무너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누구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남겨봤던 겁니다. 네가 여지를 남겼겠지. 여지를 남겼겠지라는 절대자의 판단인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여호와의 초월적 지혜를 마치 우리가 가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제가 얼굴이 문둥병자처럼 진짜 그렇게 변했을 때에도 누군가가 정말 어머 저 전도사님은 저주받았나 봐 라는 그 말 한마디들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종의 가족들은 우리 이미 종의 정신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배우셨다시피 그렇게 형제를 아프게 하거나 해치지 말고 남을 오히려 세워주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이 규범적 지혜를 초월하시는 그 틀들을 함께 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